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록하게 된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에 들어갈 내용은 항상 안부의 인사와 끝인사라고 말하는 안부의 인사와 또 우리가 몇 가지 마지막 남은 당부의 이야기들을 남기는 게 편지 형식의 자연스러움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권면과 부탁을 몇 가지 남기게 하십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게도냐와 갈라디아 교회들도 같은 연보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면서 동참하라 권면하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곧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려는 계획과 함께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에 대한 배려와 환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마무리하는 실천적인 적용을 들려주지요. 예를 들면 13절 말씀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라는 목회적 당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부와 함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권면하지요. 어떤 주석학자는요,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가지고 사랑의 결산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과 연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끝맺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목회적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돌봄이 실제적으로 담겨 있음을 보면서 삶의 권면이 남겨진 장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는 단어가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줌이라는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아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나아가려는 걸음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된 교회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진 믿음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참을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하였고요.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에 또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개인을 위한 일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족분을 채우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 실체적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가 아니면 이미 동참한 갈라디아 교회가 남들보다 그렇게 더 부유하고 넉넉하였는가? 분명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의 모습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일상적인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일상도 무너져버리고 숨어서 그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다반사였고 보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함에도 단순적인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실천이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 안에는 서로 돕는 공동체였음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믿음 안에 같은 혈육으로 맺어진 구별된 그 민족을 위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남기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40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연보는, 주일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은,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 마음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과 연합, 그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 주심으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대로 누군가를 돕고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으켜주는 일들에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요, 사랑으로 강건한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여러 끝인사 편지 형식의 내용을 빌어 나오는 말씀이지요. 1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나요? 혼란과 분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이 용기라는 거요, 그 힘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말할 때요, 진정한 강함이란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고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슬픔 때문에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위기와 어려움 중에 그 믿음의 때를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회복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사랑으로 강건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란 건 그렇게 믿음 위에 함께 세우심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며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꿈을 꾸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반포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여전히 살아가길 원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